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 그 사실에 근거한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6절부터 우리 본문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디메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맹인 거지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맹인이라고만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쓰여 있죠. 심지어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도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 정확히 어떤 인물이고 이름의 뜻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혹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풍경과 자연을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정우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바디메오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기가 아주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의 신분은 지금 거지의 신분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 앞가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귀가
더 발달을 됩니다.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그들은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주변까지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바디메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죠. 그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가려져 있었을 것이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거나 했을 겁니다. 이미 그에게는 자존심, 남을 의식하는 행동과 시선, 이 모든 것은 바디메오에게는 사치였을 겁니다. 이미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텐데 이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사용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여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전의 이적에 대해 소문도 들었을 거고 많은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도 지금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바디메오, 맨날 우리 옆에서 저 한 구석에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부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친 것도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 건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맹인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한 번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역시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이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방해 세력은 꼭 찾아온다. 이것을 항상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계속적으로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극적으로 그냥 조용히 잠잠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다시 소리 외쳐 이릅니다. 예수님을 부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바디메오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행동, 이 최고의 행동도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선일 때 그리고 최고의 행동일 때 이것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시나요? 또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바디메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그리고 구걸하는 거짓 신세죠.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이보다는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상황이 아주 극적에 놓인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까지 혹은 지하 주차장까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옆 사람만 의존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갈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극적으로 번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구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며 묵상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우리가 지금 바디메오처럼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맹인, 그리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맹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함, 초조함, 불안함, 좌절, 슬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한 줄기의 빛같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주변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랫동안 내 마음 깊숙이 쌓아놓은 그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각자 본인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함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아직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이 떠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